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두 번째 부분인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하여지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지요. 두 가지 큰 반응이 나타났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지방의 그 언어를 사용하며 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또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곳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오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인 부분에서 이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적용되어지고 인지되어지게 하시고 또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사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그 교회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사도들이 행한 사역의 모습 속에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그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병 고치는 능력과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일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그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기를 시작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집중해 볼 때에도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22절에 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숨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다라는 많은 소식들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대략 열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어떤 한 집에서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 말을 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누군가가 그 무엇을 보여줄 때에 그 보여주는 것에 굉장한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단어가 이제 뭐 영어로도 다른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말로 나누는 성경에는 증언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증언하였는가? 오늘 이 22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는가? 그것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나타내셨는가?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또한 23절로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증언하셨음과 또한 23절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로 내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셨다면 이것은 사실이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23절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그 신학적인 관점 중에 하나지요.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이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지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것, 너희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를 이제 그 뭐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모든 것을 말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서로 나눈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졌고 또 현실화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 죽음과 사망을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또 하나님의 행하신 통치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든 여러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하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증언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짝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14장의 전체를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즉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을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기에 내가 전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역시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과연 그게 뭘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아마도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아마 말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말에는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변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뭐 억울함을 뭐 호소하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말의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항변하다가, 항변하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있는데, 이 rebuke는 좀 강한 말이지요. 때로는 꾸짖으며, 누군가를 혼을 내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또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정체를 당신이 지금 모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여 강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아마 했을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자,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며 베드로를 또 이렇게 꾸짖으시며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역시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가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그 초반에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하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멍청해서 아니면 뭐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뭐 배우는 것이 너무나 느리고 둔하여서라기보다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말씀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면 그것을 누구도 감출 사람이 또한 없다라는 것이 여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자꾸 저런 말씀을 반복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 이해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로 이미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표되어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모든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 이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한 것이 왜냐하면 아직 감추어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절, 46절로 49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일을 너희가 경험함으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사역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오순절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또 그 덧입기 전에는 이런 일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아직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의 그 강림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에도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시며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만 이제 그때만 임하셔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시행하시며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뜻에 따라서 아직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충만하심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좀 옳은 것 같아요. 자,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였고, 보기 시작하였고, 깨달게 되어졌고,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메어두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는 죽음을 통과하시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물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더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또한 믿게 되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바로 내 죄가 사하여짐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알기 시작한 베드로의 어떤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의 설교 중에
또한 베드로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인용을 하여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여기 시편 16편으로 돌아가 봐서 그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분명히 어떠한 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선포하는 또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다윗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봄으로 나는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큰 어려움과 위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를 배웠고 내가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거한다.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그냥 멸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몸이 상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패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선포하면서 내 모든 생명의 길이 주께 있으니 나는 그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마 시편에는 16편 10절 말씀인 것 같은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홀리원이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홀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문자 H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다윗이 고백할 때에 거룩한 자가 과연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윗은 지금 그가 인지하고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두 가지에 상반되는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늘 그 베드로는 27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으로 거룩한 자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27절에 홀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여기를 H를 대문자로 쓰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전체 다를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다윗 왕에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며 어느 정도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고 성경이 더 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때 한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내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분명히
거룩한 자를 예수로 보고 있고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즉 지금 이 다윗 왕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더라라는 것을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한 자신의 어떤 그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육체가 썩어짐을 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다윗 왕의 고백을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하나님이시며 그는 메시아라. 다윗 왕이 이미 오랜 세월 전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 같이 또한 예언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뒤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며 뒤이어서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또한 제자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어떤 삶을 주장하며 이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삶,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가 소망 가운데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심과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런 그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아마 그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소망을 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자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이제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자신의 삶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다 모르지만 아마 이
말씀을 전함이 아마 어쩌면 복선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아직 다 알지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 목숨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며 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좀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내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삶의 주인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만 들으면 돼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인지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 위치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모든 내 주권, 내 자랑, 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십자가를 짓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냥 행복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행복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기쁜 일과 그냥 성공과 잘됨과 풍요함과 부요함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며 정말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나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린다라는 것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현실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육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아직도 현실적인 면에서 부딪혀 와요.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달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산 소망에 대하여 그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 산 소망 되신 예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종말,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나의 주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익투스 제자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매일의 삶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주를 신뢰하고 산소망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한 통과되어져야 되고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며 결국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믿음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익투스 제자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뻐하며 내 언어와 입술과 행동과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짐을 받은 주의 손에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질병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